에베소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금방 1년 중에서 11달이 갔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 에베소를 묵상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만남, 첫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간직하며 더 깊이, 더 넓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야죠. 자, 에베소서 1장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신령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무려 164회나 바울을 서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은혜와 평강도 편지할 때마다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신령하지 못한 땅 위의 복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의 것 삼아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창세전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구나. 이것이 신령한 복이구나. 이것이 엄청난 큰 복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가정은 계속 불교 집안인데 유교 집안인데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 이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점 찍어놓고 인쳐주시고 부르신 것이 창세전이야.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창세전에 예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어느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점 찍어놓고 나한테 나와 이리로 와
와 보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때 딱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예정하신 자가 있는가 하면은 유기된 자, 버린 자도 있어요. 버린 자. 저는 어제 뉴스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절간이 교회하고 똑같아. 뭐 원불교는 외형도 그냥 건물 절간 같지 않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지.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나 봐요. 강단도 우리하고 똑같고 강대상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앉는 의자도 다 장의자로 다 만들어놔서 똑같아. 불상도 없고. 참 그 아주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요즘요 성가곡이라 그래. 그놈들은 성가곡, 불창가.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송도 있고요. 뭐 불경인가 뭔 것도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얇게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그러니까 그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쓰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 근데 아주 비슷해. 헌금함도 똑같습니다. 우리 거하고. 그 사람들 봉헌함이죠. 봉헌함. 우리는 헌금함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놨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잖아. 여름 불경학교, 뭐, 겨울 불교 다 똑같이 따라서 해. 그 불교는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절간은. 예. 근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죠. 유기된 자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목사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 자,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너는 내 거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는 너무 귀한 거.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설계해 놓고 디자인해 놓으심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자부심 생기겠어요.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냐고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부르시면 그만큼 좋은 거야.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일찍 불러도 바보같이 살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맨날 나만 좋게 하고 뭐 나만 사랑을 받고 이런 거는 일찍 부르심을 받아도 그저 그냥 늘 걸림돌이나 되는 거야. 좀 늦게 부르심을 받아도 성령께 붙잡혀서 주님이 쓰시는 멋있는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또 그게 나은 거죠. 야고보서 이제 가면은 야고보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도 믿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네, 우리 형님 진짜네, 메시아네,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바울도 누구보다도 늦게 믿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포악자,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꼬꾸라뜨리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멋있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늦게 부름받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셨느냐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은 해놓으셔서 내 때가 요때다 했는데,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연말입니다. 모든 거 정책 당회를 해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이제 곳곳에 세워놓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일 잘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못한다 그래. 못해. 아예 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 아무리 일찍 부름받으면 뭐해. 주님이 쓰실 만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좀 멋진 삶을 살아야지. 한 생 살잖아, 한 생. 두 생은 아니잖아. 또 살려고 해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 그럼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해야지. 이것저것 저것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이거 필요한 거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좀 더 상급받고 누리는 삶에 이게 엄청난 건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는데 상급받아야잖아요. 상급. 이경숙 권사님 잘 들으세요. 상급받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가서 그냥 에휴, 다음 말 안 할게. 다음 말. 7절 가겠습니다. 7절. 이거 이경식 권사님이 나와야 재밌어.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전에는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어. 속량함을 받았어.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 누군가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셔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 괴수, 이 포행자, 폭행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좋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그 흔적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일평생 살았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거,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되고 그러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내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게 적용해 나가면서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 말씀이고, 그럼 뭘 믿는 거야? 믿어야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이게 전부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건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거 달려가야지, 이거 쫓아가야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 치마라도 붙잡고 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은혜 받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야지. 여러분 누구하고 모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친구하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건 너는 내 거 하고 도장 딱 찍어주는 거야. 누구도 타취하지 못해.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속으로 들어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너는 내 거다. 내 거하고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게 도장 찍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해 모든 걸 부르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도 또 말씀하는 거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어진 존재예요. 주의 것, 하나님의 것. 20절 갑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해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벅찬 감격이 자리에서 벌떡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교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뛰어.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는 무슨 론을 말한다? 교회론을 말해요. 에베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합니다. 자, 오늘 교회론의 기본이 22절, 23절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꺼풀이 벗겨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그 지체됨을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요, 교회. 몸은 교회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성도들. 다 나왔잖아요. 교회, 예수님, 우리들. 이게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들은 하나란 말이죠.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집콕하면서 방콕하면서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 앞에서 무슨 예배예요? 기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예배죠. 몸이고 머리고 지체인데 붙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무슨 열매예요, 이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 교회. 예수님이야, 예수님. 지체, 나. 우리들도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에 심령성전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신령한 집은 말씀이 재료고 은사가 도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재료고 은사가 도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도구로 되어져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사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함께 병행해서 지어지는 게 신령한 집이란 말이죠.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1절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21장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신령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6장 19절에 심령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간다니까. 다시 보세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심령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서 완공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 지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터만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터. 그 안에, 그 터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말씀을 재료로 하고 내게 주신 외적 능력, 도구, 은사를 도구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함에 따라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을 누가 말하겠어요? 심령성전을 누가 말하냐고요? 웬만한 교회 가서 보세요. 그런 거 생전 말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외적인 모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지어지는
심령성전, 신령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50평, 100평 저택,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지는 신령한 집, 심령성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행복하게 영원히 여기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가서 같이 사시는 거죠. 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자, 2장 1절 가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무슨 영이라 그래? 악한 영, 사탄의 영. 귀신이야, 귀신이야. 마귀란 말이야, 마귀. 8절 가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명예로 받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하, 행위에서 나면 자랑한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쭐대게. 남은 사람은 다 낙동강아 오리알이네. 키 180 이상이 된 사람, 아니 나 같은 사람 구원의 대상도 못 되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파보다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신천지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 정인회보다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도 진갑인가 모르면 딱 채가는 거야. 구원받은 거는 언제 어디서나 확실해야 돼.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가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말했어요. 일반 우리 다른 성경에서 속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영혼으로. 영으로 내지는 영혼으로. 겉사람은 육체라고 하고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뭔 속사람이 다 있냐. 그냥 속사람, 영혼을 말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 봅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면 이만희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영으로 다 알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알잖아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야다라고 하는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18절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신령한 것 좀 구해보세요. 자꾸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지.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좀 신령한 것을 구해보세요. 성경이 신령한 거잖아.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분이고 성령이 신령한 분인데 우리는 신령한 거 빼놓고 자꾸만 세상 속에 속한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살려고 그것만 구한다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니를 따라서 다 가는 거잖아요. 그거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소용없어. 그거는 신령한 거, 이것만, 영생한 거, 영원한 거, 신령한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열몇 평짜리면 어때? 누워 잘 공간만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오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 뭐 엄청난 거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좀 새로워지고 신령한 것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관심 없거든. 그냥 코로나 되면은 2.5보다 5단계 더 상향한다더나 미리 겁먹고 다 안 나와. 2.5단계 안 됐어요. 2단계로. 2.5단계 되면 그냥 생활이 거의 마비되니까 안 했단 말이죠. 어제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제 더 안 나오니까 어제 그동안 나오던 사람들이 20여 명이나 안 나왔어 어제. 아이고 참,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왜 코로나를 주셨는지 좀 깨닫고 내가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가야지. 주님 기뻐하는 게 이건데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참, 주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아이고 저거 내 것들 다 내 새끼들인데 저거. 아이고 이놈은 참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래 너는 그래도 내가 그래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굳건하게 서 있구나. 터가 견고하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 너 내 새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엄청난 말씀 주셔요. 같이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성령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구하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브코스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생각만 해도 다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랩시오메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았도다.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랩 하캄 소피아라고 하는 번쩍이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도 다 너에게 주겠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것을 여러분 구하면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준다니까. 아니, 구하지 않은 것,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신다. 생각만 해도.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주신다니까요. 저는요, 교회 터 구하러 참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부터 2008년부터 다녔으니까 12년 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디자인,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 디자인해 놓은 그 교회 터는 이런 거예요. 뒤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어장이 있고, 그 산과 어장 사이에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꿈을 꾸고 주님이 준 비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찾아다니는데요. 눈 씻고 다녀도 없어요. 그냥 뭐 고속도로 주변까지 다 가봤는데요. 그런데요. 거의 포기하고 있을 상태에 여기가 딱 나타났는데요. 와서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앞에 27,000세대, 3만 세대 그냥 펼쳐지는 어장이 있잖아요. 그냥 딱이잖아요. 딱.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집이, 똑같은 집이 네 채가 쫙쫙쫙쫙 있었어요. 한 채 나왔는데, 한 채 가지고는 150평인데, 잘 안 될 것 같아. 도로 빼고 못 빼고. 그래서 두 번째 집도 섭외했잖아요. 이거까지 해달라고. 근데 9억을 더 달라 그러죠, 9억을. 그래서 똑같은 평수인데 9억 더 주고 샀어요, 이거. 두 필지, 그래서 300평. 거기다가 교회 지은 거잖아요. 딱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구하면은요, 하나님 물론이지만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신령한 것에 좀 눈을 뜨고 그쪽 방면을 위해서 하면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오늘을 잘 승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고 내일 12월 초하루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11월도 다 갔네요. 추위는 찾아왔고요.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12월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요. 코로나로 속히 종식되고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